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수치가 굴러가다, 이 말씀으로 우리 여호수아 5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다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몇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는 이 요단강에 있는 돌들을 취해서 보이는 돌과 보이지 않는 돌 기념비를 세워놔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아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할례다라고 하는 건요, 오늘날 말하면 남자들의 이 포경 수술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 고대 시대 때,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로는요, 이런 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후손들, 그 사람들만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할례를 받으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자주 좀 언급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언약이다라고 하는 건 쉬운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계약이다라는 거예요. 계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계약에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행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계약의 조건이었고 그대로 이행하겠다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이것을 이행하겠다 했습니다. 너희들을 버리지도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계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언약 계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날 우리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어요. 왜요?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언약의 백성이요, 우리도 하나님과 계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약속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은 굉장히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민이다,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을 상당히 배타적으로 대했습니다. 너네들 구원 못 받았지, 우리는 구원 받았어. 너네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부어지는 복 못 받았지,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직계 자손들이야. 근데 그 증거가 뭐냐? 바로 할례였단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의 의미는요, 상당히 남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라고 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 5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자, 여기까지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광야 1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죽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서 낳은 자녀들 있죠. 이들을 광야 2세대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에도 계속 맴돌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왜요? 할례는 이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버리고 1주일, 2주일을 고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사이에 다른 민족들이 침략하고 공격을 하면 다 전멸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오늘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누가 죽었어요? 할례를 행하고 나왔던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봅시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광야 1세대를 말합니다.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광야 2세대를 말합니다. 그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광야길에서 죽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출애굽 2년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탐을 시켰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전부 다 이 땅이 좋은 땅인지 우리가 들어가서 살만한 땅인지 정탐을 다 하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한 것이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10명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악평을 하고, 그리고 낙담시키는 말을 하고, 그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 악평하고 낙담시키는 말을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물론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든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근데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요 10명의 편에 섰어요. 그리고 이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언약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이 언약 계약서를 다 찢어버렸어요. 그래도 그들이 밤에 했던 말들이 뭐냐? 이제는 더 이상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는 전부 다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를요 다 찢어버렸어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너희 말이 뭐예요? 계약서 다 찢고 우리 죽든지 말든지 차라리 죽여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못 가겠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알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같은 자리를요 맴돌게 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보통 광야 생활을 40년이라고 그러죠. 엄밀하게 말하면 38년입니다. 이제 2년은 어떤 시간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그래도 큰 하자는 없었습니다. 굴곡들은 있었지만 방황했던 시간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38년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 보고를 하고 광야에도 계속 맴돌았던 시간은 진짜 방황했던 시간입니다. 그래도 도합 40년이다 하기도 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광야 38년 동안 방황했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38년의 시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광야 1세대는 전부 다 생명을 걷어갔습니다. 다 걷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대를 나눴어요. 그 세대를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광야 전 세대와 광야 후 세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들은 할례를 다 받고 죽은 거고, 후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고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길에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단강은 누가 들어왔습니까? 광야 2세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할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할례를 다시 행하라고 했고, 할례를 행하고 그 고통이 아픔이 나을 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치를 제거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한번 우리 여호수아 5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애굽의 수치가 나오죠. 이 애굽의 수치도 엄격하게 구분해서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곳에서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잠시 이사를 한 거예요. 왜요? 7년 동안 흉년이 들었거든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 애굽에는 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왕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양식을 먹고 즐기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남의 땅에 와서 잘 살고 있네? 남의 땅에 와서 임대료도 내지 않고 있네?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부터 학대가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 여러분 종살이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게 애굽에서의 수치예요. 다스려야 될 인생이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자유인이 여러분 벽돌과 하마 속에서 그것을 다 마셔가면서 사는 인생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전락했어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애굽의 수치입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수치를 애굽에서 수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솔직히 한 달도 안 걸려요. 근데 몇 년 만에 들어간 거예요? 40년 만에 들어간 거예요. 한 달도 안 된 거리를 40년 만에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리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의 신 여호와는 인도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인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막 갈라지고 6월절의 역사가 있고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시작할 때는 요란하더니만 결국에는 빈수레네, 껍데기네. 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금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처럼 말하더니 그래도 소도 달라 양도 달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이것저것 다 챙겨가더니만 결국에 40년 동안 그 자리네. 이것이 광야에서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애굽에서의 수치를 공식적으로 내가 다 떠나가겠다, 정리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가 그런 거냐? 믿음의 결과물이 그런 거냐?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보니 차라리 출발도 안 했으면 나았을 뻔,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더 나았을 뻔.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언약의 표징인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의 약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물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에요. 구원의 약속은 계속 언약 백성에게 베풀어지고 있다. 그 결과, 그리고 지금의 모든 모멸과 수치들은, 비난들은 다 정리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요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길갈이라고 불렀어요. 길갈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굴러가게 하셨다. 무엇을요? 인생의 모든 수치들을 끝내고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길갈의 의미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 정확하게 말하면 정월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한번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요, 반드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한 자만이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할례, 수치를 굴러가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건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유월절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는 할례를 다 행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키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의미가 있어요. 이 유월절은 한국말로 말하면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8월 15일, 이 광복은, 유월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해방,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모든 수치들을 정리하시고 6월절의 지킴으로 하나님이 자격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도 된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5장의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복음과 같은 소식이에요. 왜 복음이냐? 과거의 수치를 공식적으로 다 정리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니까요. 공식적으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네 수치는 끝났다. 선언해 주신 것이고 공식적으로 네 삶에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적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수치를 정리해 주시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수치를 다 정리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 계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의 수치를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1세대의 수치는 정리해 주지 않았습니다. 광야 2세대의 수치를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계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약.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어떤 환경에 많이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얻어요. 그러면 부동산 업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집도 한번 보세요. 여기 좋습니다. 이거 아주 좋아요. 설명해요. 그러면 부동산 업자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자, 여기 계약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통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생각해 볼게요. 좀 더 둘러볼게요. 좀 더 살펴볼게요. 우리는 계약 앞에 다 머뭇거리고 망설입니다. 물건을 사는 것도, 차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좀 생각해 볼게요.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요. 좀 더 둘러보고 올게요. 이것이 우리가 계약 앞에 서 있는 보편적인 생각들이고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이것이 똑같이 반복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과 계약을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도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아직 우리가 형편이 안 돼서 좀 더 둘러볼게요. 좀 더 고민해 보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광야 1세대는 말씀만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약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 2세대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계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 묶이게 되죠. 달리 말하면 말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과 이 말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많은 설교를 듣기는 하되 말씀과 계약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 묶이기 싫으니까요. 묶이기 싫으니까요.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뭐예요? 많은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말씀과 계약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약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말씀과 계약을 했다라는 건 내가 이 말씀 앞에서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말씀과 계약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건면해 봤죠. 여러분 일례로 봅시다. 대신방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방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보통 패턴이 이래요. 좀 생각해 보고요. 다음에요. 형편이 나아지면요. 그것이 보통 우리의 패턴입니다. 말씀 앞에도 똑같아요. 듣는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수치를 굴러가게 하진 않아요. 누구에게요? 분명히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1세대의 수치는 그냥 광야에서 끝났습니다. 광야 2세대의 수치를 언약 백성으로 계약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계약 백성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묵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신실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광야 1세대가 예배에 불성실했거든요. 우상 섬겼거든요. 금송아지 섬겼거든요.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계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가장 첫 번째는 묵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있어서 내가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게 이때부터 확립이 돼버렸어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애굽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끄떡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했어요. 몸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애굽의 가치,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생각, 가치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계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보통 우리는 이것을요 영적 예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과 계약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바로 계명 말씀 아닙니까? 말씀과 계약하는 백성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라. 그것에 대한 다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언약 백성이고 계약 백성이에요. 그래도 두 번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말씀을 내 손에 놓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생각 고집 붙잡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의 풍조를 붙잡고 남들이 다 하는데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고 오늘도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계약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퍼센테이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83.3%, 16.7%예요. 12명 보내놨더니 10명은 83.3%예요. 2명은 여호사와 갈렙은 16.7%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추구하는 바가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겠습니다. 왜요? 이것이 원만하게 안 돼서 그 밤에 해서는 안 될 계약서를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울 수 있죠. 그런데 83.3%는 내가 맞아요. 나머지 퍼센테이지는 내가 틀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내가 추구하는 바가 맞다고 해서 함부로 찢어버리지 마세요. 함부로 휴지 조각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정치 행정상은 다수결의 원칙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내다보시는 건 질적 차이가 너무 커요. 인간이 듣는 것과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까지 들으시는 건 질적 차이가 너무 크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가 아무리 옳고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계약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묵시적으로 이 세 가지는 정립을 하고 확립시켜 놓고 오늘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의 이 계약을 보고 재계약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모든 수치를 내가 공식적으로 굴러가게 하겠다. 하나님도 약속의 이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두 번째 적용점은 소망이에요. 여러분 항상 말씀은 거의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을 찾아보고,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헌신할 것을 찾아보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기능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회개와도 관련이 없고 순종과 헌신과도 관련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의 말씀의 기능이 있습니다.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내다보고 붙잡으라는 것이 바로 말씀의 주요한 기능입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적용점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수치를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유월절처럼 내 인생에 새 날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종의 수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즉에 아이 낳고 진즉에 여러분 합격하고 진즉에 직장 들어가고 진즉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한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의 명예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보면 진즉에 옛날에 다 정리가 됐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늦어도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이 되고 나라에서 다 돌려놓으라고 했던 1년의 유예기간 언제입니까? 96년도예요. 96년도 6월 말까지는요, 무조건 다 정리가 됐어야 돼요. 진즉에. 그런데요, 40년 동안 정리가 안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가정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40년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수치는 굴러가게 하시고 정리는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40년 만에 다 정리해 주셨잖아요.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내 인생에도 6월절이 올까? 예, 옵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간이 오래된 만큼 그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정리는 어려워요.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돌을 굴리다잖아요. 기간이 이렇게 오래된 것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돌을 굴리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굴려야 될 돌들, 제가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과거,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움이 있을 거예요. 꺼내기 싫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내 힘과 능력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정리 못 시켜요. 현재 내 삶의 수치, 내 삶이 너무 못났고 한심하고 참담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여러분 이거 정리될 것 같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정리 못해요. 미래 100번을 생각하고 1000번을 생각해도 소망이 안 보여요.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이거요, 내 힘과 능력으로 굴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이 알게 모르게 있는 우리의 삶이 전부 다 모종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힘과 능력으로 굴릴 수 없는 그 수치의 돌들을 내가 굴리겠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실제로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의 수치가 있어요. 이 죄 문제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굴릴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수치가 다 굴려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내가 새로운 유월절로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요, 내게 주신 소망을 알고 붙잡을 수 있기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소망도 붙잡아야 돼요.
되어지는 거 봐가면서 붙잡는 건 절대 소망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 소망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새로운 유월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시되 때가 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수치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계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약속이 계속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네 삶이다. 약속이다.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오늘 할례처럼, 오늘 새로운 유월절처럼 하나님이 수치가 굴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새날, 하나님 반드시 소망의 날을 허락해 주시는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